오늘은 고난주간 목요일을 보냅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기도에 멈추죠.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에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상에 스스로 죽음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죽음은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에 간다고 하여도 생을 빨리 마감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많이 여쭤봅니다. 천국에 가면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은 말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무섭기도 하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 현실의 고통도 무서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극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시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살려주세요, 이런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선택하여 그들을 구원해내고자 계획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가서 파로왕에게 말합니다. 파로왕이시여,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로 나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바로왕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강도를 더 높입니다. 옛날에 벽돌을 만들 때 칩을 주었지만 이 바로왕은 모세의 간청이 있은 후에 칩을 주지 않고 벽돌은 똑같은 양을 만들라 명합니다. 화장실 갈 시간이 없도록 열심히 일해도 이전에 벽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죽을 고통이 넘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굽히기에 유해의 재앙을 내리세요. 우리 인생에 이와 비슷한 재앙이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 내리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터인데 이 바로왕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악한 마음이 더욱 강해져 포악한 마음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재앙을 장자의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은 태어난 첫 번째 것은 모두 죽는다 라는 것이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대로 행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적시어 문 테두리에 바릅니다.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 문 테두리에 이렇게 피를 적시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헛웃음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보들아, 지금 뭐하는 짓이냐?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피해가느냐? 재앙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재앙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 예수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2025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40분에 1명 죽는다고 하던가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 개인이 잘못해서 죽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잘못해서 죽는 것일까요? 성경을 우리들이 묵상해보면 알 수 있는데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농사짓고 일하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서로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지요. 모세는 바로왕에게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든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버리고 내 생명만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죄에서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우리 속담에 소기의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 귀의 경을 읽는다고 해도 소는 그 경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소인 것처럼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요. 그러나 자신이 소인 사람은, 자신이 개인 사람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회개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악과 싸우셨고 그 악과 싸워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저 갈릴리 촌놈 나사렛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야, 승리의 나팔을 불자. 그런데 그들은 승리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딱 3일 동안 승리자가 되었어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승리자는 패배자가 되고 패배자인 것처럼 보였던 예수는 참 승리자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슴 문 테두리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 테두리에 바를 때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악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죽음이 서서히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을 맞이하는데
여름에 아무리 문을 닫고 닫아놔도 어디선가 모기는 들어오잖아요. 모기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프킬라를 뿌리고 모기향을 켜놔도 모기는 물어요. 모기에게 물리지 않는 최후의 수단은 모기장 침묵. 그러면 이 모기장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모기장을 쳐야 되는 것이죠. 예수로 우리의 마음 문을 꼿꼿이 잠글 때 세상의 악들은 우리 가슴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악과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수님 또한 그러하였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로 다시 한번 그가 패배자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따를 때 우리는 패배자의 길을 벗어나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볼 때 옳게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옳게 정도를 걸어갈 때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 병제에게 잡혀가신 날이었지만 그는 작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를 온몸에 바름으로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들의 손에 잡힌 날이 되었습니다. 잡혀갈 때 예수님께서 걱정은 하셨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 수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비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변하여 웃음으로 변하게 하옵시고 눈물이 변하여 미소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온몸에 적십니다. 재앙이 다 벗어나게 하옵시고 주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